오늘의 주제는 애통입니다. 계속 우리가 시편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 50편이 넘는 시편이 주제가 애통입니다. 애통이라는 게 뭐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 애통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아니지요. 대답을 하기가 싫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럼 우리가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나의 상한 마음, 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참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제가 책을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책 제목이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입니다. 이걸 쓴 목사님이 마크 브로갑 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런 책을 쓴 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아탑에서 논문처럼 책을 쓰신 분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런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스스로 깨닫게 된 진리, 경험하게 된 진리를 저렇게 책으로 풀어내셨더라고요. 이분이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딸이래요. 여러분, 아들인데 딸이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렇거든요. 오빠만 셋이고 딸이라 귀염을 독차지하면서 컸습니다. 그렇게 귀한 딸이 이제 며칠 있으면 세상에 나오려고 모든 지금 부모가 준비를 한 상태인데, 이 아내, 사모님이 갑자기 남편 목사님에게 자기야, 태동이 느껴지질 않아. 이상하다. 밤새 뒤척이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청진기를 대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초음파실에 데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의 심장을 찾았는데도 그 심장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저도 아이를 둘 낳았으니까 산부인과 가서 아이들 그 초음파 검사하면 여러분 그 볼륨 확 키워주잖아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럼 뭐가 들리죠? 쿵쾅 얼마나 크게 힘차게 들립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심장을 멈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이, 너무나 예쁜 아이인데 숨을 쉬지 않는 그 아이를 이렇게 탐요에 이게 덮어가지고 장례식까지 치러줬대요.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경험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목사지만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나니까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도가 안 되니까 성경을 펴서 읽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시편, 이 애통하는 시들이 쫙 눈에 들어오고 가슴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인생이 평탄했을 때는 시편 150편 가운데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애통의 시들을 그냥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직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니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오직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시들이었다고요? 애통하는 시. 그래서 이분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 시편을 암송하고 그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잘 지나갔노라고. 그렇게 내가 그 골짜기를 지나고 보니까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이런 짙은 먹구름이 인생에 몰려왔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하면서 책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울음과 애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법을 유치원에서 배우셨어요? 초등학교에서 배우셨어요?
울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애 하면서 울잖아요. 우는 것은 인간 실존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애통,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 이 애통을 제대로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애통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애통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애통과 단지 우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애통은요, 기도입니다. 애통을 하려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픔에 공감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픔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우는 건 누구도 해요. 다쳐서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퍼서 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통이라는 게 뭔가 좀 보여주시면, 자, 첫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기에 내 슬픔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와서 쏟아놓는다고요? 하나님께. 이게 애통이에요. 자, 두 번째, 고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씨름하는 상한 심령의 솔직한 울부짖음. 자, 애통은 울부짖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인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는가? 지금 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내가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과, 그렇죠?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깨져버렸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나는 뭘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인생 좀 살아보신 분들 대답 좀 확실하게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애통입니다. 이제 좀 와 닿으시죠, 뭔지. 그러니까 울음과 애통은 다른 거예요. 운다고 다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애통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상심에서 소망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애통입니다. 애통은 하루아침에 눈물 한번 쏟아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 같던 내 마음이 뭘로 차오를 때까지, 소망과 찬양이 차오를 때까지 하는 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애통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울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울어도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나아가는 것이 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은 과정이에요.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에요. 그러면 이 여행에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그 다음 페이지요. 예. 자, 애통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향하다. 누구에게로 향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내 감정 응어리진 것들, 이 날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요,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자, 외우기 쉽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자, 애통. 가장 먼저는 뭐 하는 게 애통이라고요? 하나님께 향하다. 그렇게 향해서 그 다음에는 뭐 해요?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다.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예요. 저는 저 책의 진정한 진가가 바로 이렇게 이 과정, 이 여정을 잘 정리해 놓은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애통 그러면 우는 것만 생각을 했지, 애통에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딱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이 책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애통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과정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 전체 애통의 과정을 이렇게 한눈에 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네 가지 요소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까 그 목사님처럼 너무 지금 아픈 상황에 있다, 아니면 과거에 그런 어떤 일어난 가슴 아픈 일 중에 아직까지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 프로세스를 다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뛰어넘어도 안 되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 짚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걸 다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슬퍼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가져간 적이 있는 분들은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봤네, 근데 나는 아직 이걸 안 해봤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디쯤 이 애통의 여정 가운데 어디쯤 와 있는가를 가늠해 보시라는 겁니다. 좋죠? 좀 반응이 저는 이거 너무 좋았어요. 참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라고 이 로드맵을 정해준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목사님 스스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편 150편 가운데 그 애통하는 시가 몇 편이 있다고요? 50편이 넘는 시들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 정리된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향해야 된다. 참 너무 상식적인 말 같지만 우리가 애통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욥처럼 그런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나님 절대 내 인생은 좀 평탄하게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때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기도가 안 나오죠. 왜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가 부부싸움 하잖아요. 상대방이 내 말 듣지도 않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마음이 막 상하죠. 그러면 대놓고 더 크게 싸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silent treatment, 침묵하고 냉담하게 마음을 싹 닫아버려요. 뭐 저런 인간. 밥은 그대로 해줍니다. 빨래 그대로 해줘요. 근데 나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침묵이 오래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께 삐졌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이제 나랑 끝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으면 뭐까지 닫혀요? 입까지 닫히죠. 그럼 뭐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애통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합시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편 61편부터 66편까지 이 6편을 놓고 같이 보면서 이 설교 준비를 했잖아요.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시편에 처음 시작할 때가 어떻게 시작하는 걸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해요.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누가 제일 꼴 보기 싫은데?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지정의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적인 영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정은 뭐죠? 내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놔야 돼요, 기도 가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의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향해야 된다고요.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애통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찌 보면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여! 마음을 좀 담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해요.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는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죠? 이미 엎질러진 물, 일어난 사고, 먼저 데려가신 내 사랑하는 그 사람, 여기에 내 시선이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과 아픔과 슬픔과 낙심만 내 속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그럴 때 누구를 향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우리가 첫 마디를 시작을 하냐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팔자야. 여러분, 내 팔자야와 내 하나님이여와 어때요? 너무나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죠. 내 팔자야. 그럼 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향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수지 맞습니다. 자, 한번 그 인용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신의 궁극적 증거다.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와, 너무나 이게 엄청 무겁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들. 지금 이 목사님이 그 딸이 뱃속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이런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포기해. 이랬다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목사님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장 기도하기 싫었던 순간에 누구에게로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끌고 나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말을 해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는 뭐래요? 소 한 마리 잡아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아니에요. 상한 심령, broken spirit. 내 영이 산산조각 나버렸을 때, 야, 도대체 이 마음을 내가 다시 회복이나 할 수 있을까? 내 깨어진 인생이 다시 회복이나 될 수 있을까? 너무 암담한 그런 내 마음, 참담한 내 심정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그래, 너 잘 왔다,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래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어려워하세요. 내가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토하라. 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구토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저녁에 누구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요, 한우, 툭불, 진짜 비싼 입에서 살살 녹는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속이 불편하네. 급체를 했어요. 화장실 가서 우억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갑자기 생각이, 이 소고기 아까운 거. 그럼 이 소고기만 빼놓고 김치랑 밥이랑 음료수만 개워내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죠? 지금 내 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지금. 근데 이거는 싹 묻어두고, 그렇죠?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전혀 내 마음과 내 입술이 어때요? 내 입술과 내 마음이 따로 놀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받으신다고요?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앞뒤적으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아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초음파실에 또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임신이 되어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뱃속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기 집은 있는데 아이는 없습니다. 이거를 고사난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이 아내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집에 가려고 이 파킹장에서 차에 딱 들어오자마자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원래 그런 분 아니신 줄 아는데 이번엔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 사모님의 기도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 그 날 것을 토해내듯이 으악 하면서 그걸 다 좀 쏟아내셔야 된다니까. 근데 평소에는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디 오셔야 돼요? 부흥회를 오셔야 돼요. 부흥회 오셔서 다 개어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슬슬 좀 시동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도 또 목회를 하는데 어렵고 힘드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어느 날 말씀을 드렸답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일까요? 야단치시는 기도일까요? 대답을 크게 하세요. 기뻐하시는 기도하시는. 오늘 시편 42편도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은 너무 시적으로 저를 비춰주세요. 시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먼저 불렀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얼마나 시적이고 교양 있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3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나한테 말을 한대요. 야, 네 하나님 어딨어? 정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네 인생은 그렇게 꼬이냐? 하나님, 이 주변 사람들이 계속 나를 찌른대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어디에 꽂혀버려요? 내 마음에 꽂혀버려요. 그러면 그 말이 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옮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쁘고 내 속에 이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이제 나는 외톨입니다. 나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감정을 점점 표현하기 시작을 하니까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피크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두 번째 과정, 불평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찌하여, 하나는 언제까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언어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 처음부터 입에 짝짝 달라붙던가요? 아니죠. 어색하고 불편하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배운 단어들, 문장들을 중심으로 내가 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시편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따라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5분, 10분밖에 못하죠? 왜 5분, 10분밖에 못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미천이 금방 떨어져.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면 기도 얼마나 오래 하실 수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까지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맛, 애통하는 기도가 이렇게 좋구나. 이거는 내가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애통 기도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하는 불평 같이 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저 강자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를 짓누르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는데 왜 저들을 내비두십니까? 나는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하면서 막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어요? 예? 다시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성질 부려봅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러잖아요. 성질 부리면 누구한테 혼났어요? 어디가 하면서 혼났잖아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기도 하시지만 너무 친밀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야, 네 속상한 거 다 나한테 털어놔, 이런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되죠?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어떤 분들은 불평까지는 잘하세요. 여러분, 이 단계를 보시면요, 단계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꼴 보기 싫을 때도 하나님께 향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오늘 왜 그러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도 내가 그래도 돼? 계속 내가 이렇게 움츠려 있으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마음껏 해서 다 개워내고 나면 어때요? 속이 시원해지죠. 영혼이, 숨이 쉬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털어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는 잘하시는데 여기를 못 넘어와요. 그냥 불평,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모든 이 찌꺼기와 잡동사니를 다 내가 쏟아놓을 수 있는 감정의 쓰레기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감정을 받아주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통은 뭐가 있다고요?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내가 깨어진 상한 심령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끝날 것이다? 잊어버리셨어요? 소망과 찬양으로 끝날 것이다.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을 건너뛰어도 안 되고 불평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내 속을 다 털어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 담대하게 구하라.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자, 인용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담대한 간구에 우리의 불평이 묻힌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남아있는 의문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지만 이제 그것이 더 주된 현실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저를 비춰주시면, 내가 불평을 다 쏟아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어진 내 현실, 어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그 아픔은 내가 언제까지 같이 지고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떨 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하나님께 다 쏟아버리더라도 이 암담한 현실은 내가 여전히 끌고 가야 되고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애통이 뭐와 뭐 사이에서 씨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고통, 내 아픔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가 씨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담대하게 구할 때에는 여전히 내 속에는 아픔이 있고 이 깨어진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 깨어진 현실보다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개워냈으니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뭘 붙들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라고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내 슬픔에만 내가 빠져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매월 한 번씩 기도회를 갔는데 어느 달에는 감동이, 우리 집마다 탕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녀들 가운데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아무리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안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때 초청을 했대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주십시오. 여러분 미국 가보셔서 아시지만, 가신 분들은 아시지만 무릎 꿇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낮아져서 하나님께 구하려고 일부러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으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 부모님들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자식들 때문에 속이 썩었는지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무슨 아무개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이름만 불렀대요. 여러분 그 이름을 김정준 영혼 없이 불렀을까요? 예? 마음을 다해서 그 간절함, 애절함, 애끓는 심정으로 한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데 또 막 눈물 바다가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다른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아는 성도님들, 평소에 이들을 아끼고 이들과 친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셔서 이들의 신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 이틀 기도했을까요? 오래 기도했을까요? 오래 기도했잖아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실망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강팍한 마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자들이 다 와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 중보자들이요 담대하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아무개 이 집사님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녀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얼마나 막 선포하는 기도를 하니까요, 갑자기 이 기도하던 분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지금까지는 뭐가 더 컸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컸어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상실감과 이 실망이 더 컸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더 컸잖아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너무 지쳐서 기도를 못하는데 중보자들이 담대하게 기도를 해주니까 그 기도를 듣는 부모님들이요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은혜를 받더랍니다. 이 고개 끄덕이는 게 뭐예요? 그 선포한 기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영적인 판도가 확 바뀌면서 야, 이 약속이 이제는 나에게 더 크게 보이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만 하다 보면 여기까지 못 간다니까요. 때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여기 못 갈 수 있어요.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셀원들이.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대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기도문들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마치 뭐 하신 것처럼 들려요? 보여요? 느껴져요? 내 기도에 귀를 막아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귀를 좀 열고 내 기도 좀 들으시려니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 구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일어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누워 계신 것처럼, 주무신 것처럼, 주저앉아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빨리 뭐 하시라고요? 빨리 일어나셔!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어? 빨리 좀 역사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버릇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신감과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와요? 아니죠. 누구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원수들, 저 악인들 가만두실 거예요? 빨리 무언가 좀 하시라니까. 나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 거냐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도록 내버려 두실 거냐고 막 호소하는 겁니다. 어때요? 기도하는데 좀 힘이 나시죠? 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 해라? 하나님께 향해라. 두 번째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토해내라. 세 번째는 담대하게 구하라. 자, 이렇게 구하면 금방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할 때는 어때요? 막 가슴이 부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현실 딱 나가보면 어때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또 실망을 하거든요. 그때 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오기가 있어야 돼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오기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지금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다 솔직히 지쳐요. 그럴 때는 뭘로 버텨야 된다고요? 오기를 가지고. 사단이 승리하게 할 수 없다, 사단이 나를 보고 웃게 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기다렸더니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시편 40편 같이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인가 그럴 거예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 아까 탄식에서 시작해서 소망과 찬양으로 끝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결말이 그렇게 될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호련히. 우리 하나님은요, 호련히의 하나님이십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하면 결국 누구의 시간에?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 믿음, 그 약속 붙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붙드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책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뭘 하면요? 뭘 하면요? 애통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향하고 불평하고 담대하게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단조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조로 찬양하며 우리가 인생 끝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